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기반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이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또 내가 나아갈 방향까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서로가 모든 생각을 공유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동등하시며 서로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만큼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명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 이것이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독립을 선언하며 스스로 그의 생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 교만은 바로 죄이고 그 죄의 결과는 에덴으로부터의 쫓겨남이며 그는 사망과 죄의 굴레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은 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은 그래서 첫사람 아담처럼 불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순종의 자세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를 보이는 가장 좋은 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의 사명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 그 불순종을 이제는 순종으로 바꾸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시각각 기도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도 또 어떤 유명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사역이 어떤 승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든다 할지라도 그 유명세와 그 성장세에 그는 안주하지 않고 항상 그 광야 한적한 곳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을 보였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은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올 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 묵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좋은 어떤 감격과 유익과 그 안에서 생명력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너무나 간증거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성경 묵상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진정한 기도는 먼저 해봐야 다른 사람에게 선사하고 또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이신 예수가 기도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합니다. 2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러분 5가지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을 구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구별되기를 구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찬양이며 경배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를 가지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경배의 자세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 확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과 다릅니다. 주문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에게 어떤 마술적 어떤 마법을 거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되풀이하면 어떤 이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이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제1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해야만 합니다. 성도에게서 제일 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런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해서 하늘의 통치가 이미 하늘 위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여전히 영적인 어떤 어둠의 권세, 악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 이 땅에 죽음의 어떤 통치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 하늘 위만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사단이 물러나고 죽음의 권세가 물러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모든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기도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되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이 생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희소성의 자원의 부족함 속에서 모든 사람은 경제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경제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주십시오. 이 실제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복적인 것, 다시 말해서 이 기복이 하나의 신이 되어서 이 축복이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면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식으로 이제 한 통칭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미치길 원합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통치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사유함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화목은 바로 인간과 인간의 화목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이 용서를 통한 관계 회복입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이 사단은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담을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했던 존재입니다. 오늘날도 그 사단이 존재하며 귀신들이 우리를 그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 시험 가운데서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섯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되는 것, 바로 그 간구, 그것은 경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사명과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식을 구하는 것, 우리의 삶을 구체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죄 용서, 이거 관계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마지막은 시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친구, 벗의 강청함이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 다시 말해서 이런 다섯 가지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간절히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간절함을 어떤 예를 하나 듭니다. 자,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이 밤중에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이 집안에 그 친구에게 줄 어떤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을에 사는 또 다른 친구 집에 밤중에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밤에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그에게 줄 떡이 없습니다. 떡 세 덩이를 좀 주십시오 하면서 다른 친구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냐면 한밤중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집의 모든 식구가 같이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됨을 위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의 우정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바로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시리라. 내가 어떤 친구의 정 때문에 일어나서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그 친구가 떡서댕이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이 동양의 문화는 수치 문화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수치 문화가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하나의 가족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간청을 하면 옆에 자는 사람들 다 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왜 그런 소란이 있었습니까? 하는데 내가 급하게 어떤 외부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좀 이 떡새덩이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 아주 얄팍하게 안 빌려줬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날 알게 되면 이 안 빌려준 사람은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됩니다. 이게 수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친구됨을 통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수치 문화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그 간청함을 못 이겨서 일어나서 줄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기도문 5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리고 자기의 삶의 문제와 또 관계 회복과 그리고 시험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문제, 이 5가지가 담겨진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한 이 건강한 기도는 간절히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하냐면 마치 이 친구가 그의 어떤 수치가 무서워서 이제 그 친구에게 떡을 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자신의 명예를 걸고 어떤 사람이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면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서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관계 회복에 평화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사단과 영적 전투를 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있다면 그 건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찾아라, 구하라,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이 구하고 또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만약에 어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그 독침을 쏘는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보다 훨씬 악한 이 일반적인 세속의 아버지들도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면 이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하늘 아버지는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이 기도응답의 좋은 선물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입니다. 단지 어떤 우리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는 그 이상, 내 어떤 기복의 어떤 욕구가 채워지는 그 이상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최고의 가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기도하는 존재가 돼야겠구나. 물론 제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기도입니다. 말씀 연구는 열심히 합니다. 또 묵상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는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 노트를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한 것입니다. 기도 노트를 구입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비전과 그리고 우리 말씀의 빛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정들을 노트에
적으려고 합니다. 또 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 후원자들과 지인들, 그리고 나라와 사회, 또 이 세계 선교와 선교단체와 기관들, 이 항목들을 나눠서 이 한 달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또 확보된 것은 여백을 놔두고 추가하면서 이 한 달 단위로 새롭게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들을 더 축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기도 노트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 기도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한 내용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을 중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 짓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 화초가 있습니다. 거기에 벤자민도 있고 또 고무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식물에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울에는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는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간 물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낙엽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겨울도 잘 나던 이 식물들이 소홀하면은 낙엽이 되어버립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기도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목회자로서 중요한 일이구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까지는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그때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안 되겠구나. 더 내가 시간들을 정해서 기도해야겠다.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속에서 이 기도를 하지 않는 나태함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태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영적인 태만이며 게으름입니다. 성도가 가장 게으른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성도가 가장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면서 함께 결심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었을 때 그 기도 노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그 승리의 보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 평화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깊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기반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더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자로 그렇게 결심하면서 1년 동안 그렇게 함께 기도의 동역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